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해 오신 빛의 성도님들, 좋은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오늘이야말로 은혜 받기 좋은 때다, 오늘이야말로 구원받기 좋은 때다 생각하면서 은혜와 구원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나라는 자아에서 온전히 풀려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은혜의 말씀 마음과 손과 발에 담아 이 말씀을 순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반드시 일어났어야 됐던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넓혀서 서로를 받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신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신자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이고 서로에게 자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 속에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대하는 모습이 상당히 희귀한 모습이 되었음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아픔이고 불행입니다. 바울은 온갖 모함과 비난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개인주의화된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편리한 일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행하고 가슴 아프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과 딸들이 서로를 보고서도 아는 채 하질 않아요. 서로의 아픔에 동참하지도 않아요. 서로의 즐거움에 함께 손을 잡고 박수를 치고 난리법석을 떨어주지도 않아요. 이것은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아픔이고 너무나 깊은 슬픔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와 자매를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기쁨의 의무가 생깁니다. 제가 이것을 기쁨의 의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기쁨의 의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형제를 보살피고 내가 나의 형제를 섬기고 내가 나의 자매를 사랑하듯이 나의 형제와 자매들 역시도 나를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의무가 아니라,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불행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해내려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될 텐데요.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아멘.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기쁨의 의무로서 받아들이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책망이 아니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책망이 아니라 같이 해주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을 사실 엄청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바울은 책망에 앞서서 그들과 함께 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 겁니다. 뭘 해도
같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힘들 때도 그들 곁에 있었고요. 기쁠 때도 그들 곁에 있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으로 그들을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특히 우리는 요즘 문자의 천국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새롭게 생긴 여러분 신종 포비아가 있대요. 이 신종 포비아의 이름이 뭐냐면 폰 포비아예요. 폰 포비아. 여러분 이게 무엇일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모든 대화들을 요즘은 문자로 하다 보니까 이 전화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포심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나눌 때도 말만 너무 무성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배고프지 이렇게 문자 보내지 말고 찾아가서 먹여줘야 돼요. 아니 목이 말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옆에서 아이고 목이 마르구나 그렇구나 누군가는 이것을 공감이라 이름할 수도 있겠지만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르구나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건요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존재로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아유 넌 왜 그 모양이니 비난이나 책망을 먼저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곁에 먼저 가까이 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 희대의 탈주국을 벌였던 이 신창원 씨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대단했습니다. 이 신창원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막 신창원 씨가 잡힐 때 입고 있었던 옷이 불티나게 팔리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신창원 씨가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육성회비를 못 가져갔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선생님이 이 신창원 씨의 머리를 팍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신창원이 그때 기억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바로 그때 악마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때 그 선생이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 주었더라면 악마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신창원 씨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아니, 도대체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책망을 하거나 비난을 먼저 하지 말고 같이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의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밥 사주면서 커피 사주면서 나의 전 존재로 그와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기 바라요. 책망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도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혼란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의 의무를 함께 해주려면 마음을 넓혀서 서로를 받아주려면 책망을 먼저 하지 말고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어줘야 됩니다. 신뢰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고린도 성도들은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만나게 되는 고린도 성도들은 솔직히 기대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져갈 그들의 모습을 미리 앞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대하는 것 한참 이해합니다. 그들은 천방직축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져 가는 존재예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믿은 겁니다.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빚어져 가시고 조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딱 보시면 아이고 구 목사 저거 저래가지고 저거 어디 인간 되겠나 어디 목회 제대로 하겠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도 목사 만드시려고 고생 많으시다. 지금껏 저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멋지게 빚어 가시겠는가.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작품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믿어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존재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함께 가는 이 신앙의 여정 조금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조금 더 즐겁고 감사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을 향한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서로를 마음을 넓혀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일을 서로에게 잘 해냄으로써 오늘 우리의 눈에 오늘 받은 우리의 구원 반드시 받고 마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자라가고 변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서로를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 먼저 책망하는 바보 신자들 되게 하지 마시고 나의 전 존재로 먼저 사랑하고 책망과 정죄의 마음을 지우는 지혜로운 신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서로를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멋진 작품을 볼 수 있는 예술가적 시야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